오늘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16절까지는 말씀인데 13절로 16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해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영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36살이 되던 해에 1952년 7월 4일 LA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 TV는 전국의 이 광경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착 소요 시간을 정해서 수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해변에 나와서 그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시간이나 계속 수영을 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하고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자기 힘을 쥐어짜면서 이제 수용을 했지만 결국은 달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권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나 너무도 안타까운 장면이지요. 그녀는 기권하고 배로 육지에 도달해 보니까 안개 때문에 못 봤던 거리가 불과 5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 후에 기자들이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당신은 왜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플로렌스 체드윅은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제가 목표했던 지점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만 있었더라면 저는 어찌해서라도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는 마지막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실패의 요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순방하면서 전도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의 말씀은 앞장에서 바울 사도가 보았던 환상, 즉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그 아테미 왕국이라고 하는 에베소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또 한 번 방문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요가 의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그는 분명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을 거예요.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여러분 그는 185km 에게해를 통과해서 마게도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으로 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 곳 차례로 이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신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헬라는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게 되었어요. 2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권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의 순회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 갔을까요? 왜 아가야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을 권하고 아름답게 세우고 신방하고 양육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는 차례차례 순회했던 것이지요. 부모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중하게 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고 키우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의 고아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기를 업히고 먹이고 교육하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전도는 곧 양육이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전도한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 그 교회,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다니면서 양육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의 도시였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데미 왕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 것으로 그들에게 권고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입장과 많이 달랐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과는 달랐다. 그들은 예수의 문화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히 극소수였어요. 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때리고 그리고 고난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었다. 따라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양육하는 일이었다. 십자가 복음 앞에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던 것이지요. 또 바울사도가 그곳으로 간 이유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가 성경을 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 안디옥에 와서 그는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이제 마게도냐로 와서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즉 헬라의 수도라고 하는 이곳에 와서 그는 유명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사도는 돌아다니면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룬 일에 큰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머물러 있으면 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을 다지기 위해서 이들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언제나 그의 사역 속에서 마주했던 것은 적들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 주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생애를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불편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사셔야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더 크게 큰 비전 가지고 이루기 위한 자국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을 있다가 배 타고 스지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바울사도는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고 싶었어요. 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마침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마 수리아 쪽으로 바로 떠나지 못한 것은 배를 타려고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딱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때 정보가 왔던 것 같아요. 바울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른 사람들은 먼저 배를 보내고 자신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서 배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이제 아주 멀고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열심히 그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전도 열매가 맺었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이곳에서 전도하지 말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기적과 이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사도가 환상을 본 것이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거기에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꺾어요.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갔어. 여러분, 드로아로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항구까지 185km를 갔어요.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에서 마게도냐까지 빌립보까지 15km를 갔어요. 지금으로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선을 타고 갔는데, 놀라운 것은 배로 갔는데 배를 밀으니까 원래는 닷새 걸리던 거리가 이틀 걸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급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풍도 그를 밀어서 바울사도를 그곳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바울사도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놀라운 열매가 있었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서서히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고 빠른 길도 있는데 먼 길로 그는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되는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지만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더 큰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지만 우리 실패를 통해서도 더 큰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해도 병들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살아도 죽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조건과 형편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고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에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이 누가인데 우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하니까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누가가 같이 동행하고 있었다. 즉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적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느냐? 바울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드로아에 가게 되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2회를 머무니라. 아멘. 사실은 무교절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별 수 없어 이곳에 왔어요. 다시 빌립보에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가게 된 것이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난번에는 이틀에 왔던 이 거리가 닷새를 거들여서 이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요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네. 아멘. 바울을 만난 드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뭐냐? 지금 우리가 지키는 로즈데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었다.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주일에 모여서 그들은 뭐 했느냐? 떡을 뗐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과 애찬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같이 성찬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애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모였을 때마다 식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하고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도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증인으로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그들은 예배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 교회 와서 일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밤중에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일이 제도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모이지 못하고 밤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밤늦게까지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떡일 땜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신령한 교제, 코이노이아가 이루어졌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건물도 생기고 격파도 생기고 건물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지 않고 있다. 신령한 영적인 교제, 코이노이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원천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꼈는데 유두부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고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방문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다락에 있는 어떤 3층짜리 가정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3층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 지금 걸터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는 1층, 2층, 3층까지 가야 했어요. 그나마 난간을 비집고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당시 십자가 복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 땀 냄새가 났고 그 오죽했겠어요.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사람 냄새, 방안이 덥고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예배를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지 정확한 시간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설교는 밤중까지 계속됐다. 저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다. 나의 삶을 복음의 열기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누굽니까? 저기 유두고. 그 다음 장면을 보세요. 유두고란 이름의 뜻은 행운아,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 제국이나 헬라 문화 속에서는 그 아주 막노동을 하는 노예 계급, 천한 노예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아주 그냥 뭐 너무 힘들고 어렵게 고단하게 노예로서 지친 삶을 살아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많고 공기는 탁하고 바울사도의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그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다. 말씀을 듣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유두고가 죽게 된 것을 너무 악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유두고의 예배 자세가 나빴다. 자식, 예배 시간에 졸다니, 그러니까 이런 일 당하지,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바울사도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모임에 누가도 있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은 뭐지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사람이 떨어져 죽으니까 수근수근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뛰어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사도가 그 청년의 몸을 끼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유두고가 기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죽었어요. 정말 죽었는데 문제는 말씀 듣다가 죽은 유두고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 누가의 진단에 의하면 그는 분명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던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켰던 것이지요. 보혈의 능력으로 일으켰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게 이제 끝이야. 내 삶은 끝이야. 내 사업은 끝이야. 나의 미래와 장래는 없어. 아니요, 여러분.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났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자 다시 떡을 떼기 시작했고 날이 새기까지 처녀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찬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안 되니까 모 교회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표현하기는 천상의 교회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껴안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예배당에 걸어와요. 일부러.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터져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교제 가운데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제한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감정이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상황, 조건, 형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두고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며 간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정말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유두고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스티그마,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서 야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라고 하는 선한 간증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3절로 넘어가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막연하게 돼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메시지는 홀로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또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드로아를 떠나기 시작해 아스로 갔지요. 아스에서 이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아스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한 20마일 정도가 되었어요. 80리가 되었어요. 우리로 환산하면 32km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굉장히 덥고 습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32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배를 못 탔을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탔을 것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로 필요한 사람 신방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홀로 80리, 32km를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봐요.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인기가 막 있을 때마다 대중들을 피해서 어떻게 합니까? 홀로 산을 찾아 들을 찾아 어디론가 가서 기도하셨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 새벽 오히려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대중 속에 있었지만 언제나 대중과 함께 있지는 않았다.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렇게 목회자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해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는 혹시나 내가 잘못된 건 없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모습. 여러분 한 시간도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대면하는 것이고 독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주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걸어서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사실 말이지요.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들은 로마가 만들었던 카르도라고 하는 이 길을 왜 만들었느냐? 로마는 다른 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악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잘 닦여진 이 길로 바울 사도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내 삶 속에 어렵고 힘겨운 일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기다림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데 막연히 기대하면 미쳐요. 정말 승질이 급한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함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게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기대감, 또 기도, 그리고 기다림, 기적.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사기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
그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섭섭한 감정이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그가 비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무서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살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전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고 복음으로 뜨거운 열정, 예수 신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로마를 거해야겠다 말했을 때도 중요한 건 로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바나 이 스페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심장으로 이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 내가 정말 처참히 죽어 마땅한데 지옥에 정말로 가운데 자리를 가야 마땅한 이 못된 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 괴수들, 저 죄인들을 다 구원해야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도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복음을 실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전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계획 속에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여러분 계획이 엉성하면 어떻습니까? 주먹구구시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완벽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도적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 매맞음, 죽을 뻔함, 멀리 피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도망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바울 마음속에 상처가 없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니까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감 속에 있을지라도 상처도 받지 아니하고 시험도 들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고통에 신음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들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 심장으로 살아가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는 살수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었어.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이지.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아수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미둘레네, 그 다음에 미둘레에서 80km 떨어진 기오, 그리고 상호섬, 이렇게 저도 이 곳을 다 이렇게 성지 쓰려면서 가봤는데 에베소까지 45km.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글자로 있지만 50km 떨어지고 80km 떨어지고 90km 떨어지고 45km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눈 뜨면 여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여행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에게는 이것이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곤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살아서 이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주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는 말씀의 완전한 포로가 되었고 성경의 완전한 포로가 되었고 주님 앞에 철저히 미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전하자. 보혈의 능력을 전하자고 그는 가슴이 그렇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끊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르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마음이 급했어. 사실은 6월절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오순절만이라도 지키자.
오순절에 그 초대교회의 흥분과 영광과 역사가 그 마음속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야,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형제들에게 보고하고 그 자매들에게 보고하고 다시 은혜를 받고 용기를 가져서 이 복음 전하러 가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정말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 하대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표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 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사도는 성경의 말씀에 완전한 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 환경이, 형편이, 조건이, 상황이 그를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를 가로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다음 목표에 대한 비전이 있지요. 비전을 가지고 그는 날마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이 수영 선수를 소개해서 그림을 보면 그가 첫 번째 수영에 실패를 하고 딱 2달 만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바닷물은 2달 전보다 훨씬 더 차가웠고 두 번째 도전하는 날 안개는 더 짙게 끼었습니다. 저 해변 전체를 안개로 덮고 있었어요. 훨씬 더 이전보다 악조건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도전에 플로렌스 체드윅은 성공을 했어요.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플로렌스 체드윅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의 목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개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이미 저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오늘 하루의 수입을 보고 삽니까? 땅만 쳐다보고 삽니까? 땅만 쳐다봐도 10원짜리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비전어리라고 했는데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환상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이 있어요.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예지양 빌리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는 놀라운 그런 꿈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무것도 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십장 가지고 나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비전어리가 되어서 꿈과 환상 가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아가 놀라운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지양 빌리지 아버지 하나님 카이트 건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